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참 믿음으로 살았구나.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삶의 현장, 실제 상황, 내가 고난당하는 역경에 처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외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면서도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주저앉고 또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나를 건져주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주께로부터 받고 힘있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31편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역경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윗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오지만 그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였고 또 이후에는 장군에 오릅니다. 많은 역경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싸웁니다. 그는 책상에서 시편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그런 랍비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양을 물어가는 늑대나 곰과 같은 짐승들과 싸워야 했고 전쟁터에서 정말 화살이 지나가고 창이 자신을 향해서 칼이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을 피해야 하는 그런 이 전쟁터의 어려운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경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됩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그 8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유독 다윗 막내에게 양치는 일을 시킵니다. 양치는 일은 저 초원이 쫙 있는 데 있어서 낭만 속에서 양을 풀어놓고 너희들은 저 풀이나 먹어라 하고 이렇게 들어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피리를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윗도 고백하듯이 늑대나 곰 같은 그런 짐승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리고 물어가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늑대의 입을 열어서 그 양을 빼어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자기네 양만 지킨 것이 아니라 동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양, 저 집에 우리 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양들을 끌어다니면서 한 마리 없어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위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는 8형제 중에 막내를 시켰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그 아버지에게는 좀 내놓은 자식, 버림받은 자식, 사랑 못 받은 자식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늘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전쟁터에 내보낸 왕 사울 왕은 다윗이 어떻게 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소리 하나에 꽂혀서 질투와 미움으로 그 숱한 세월을 다윗은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문제를, 모든 역경을, 모든 위험을 다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역경을 이겨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그 막내만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양치기를 시켜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맹수를 만나면 지켜내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기는 목자와 같은 일을 준비시켰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우리 아버지 너무 못됐어. 나만 어떻게 양을 치는 일을 시켜. 나만 그 고생을 시켜. 이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수많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치고 키우는 일에 훈련을 시켰다.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여러분 마음 예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이 있나. 우리 많은 분들의 이야기 우리가 서로의 고백 속에 듣지 않습니까? 너무 밉다고. 우리 부친이 모친이 밉다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훈련시켰다고. 다윗을 지금 만나면 정말 뽀뽀해주고 싶어요. 너무 이뻐요. 저 이태리에 가면 다윗 상이 있잖아요. 역시 미켈란젤로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다윗을 보지도 않았는데 최고의 얼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술 책에.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도 신앙이 있으니까 다윗은 정말 예뻤던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시편 31편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어떤 처한 환경이었는지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눈이 다 쇠하고 울다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영혼과 몸이 다 쇠하였나이다. 이건 정말 울다 지쳐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10절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는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연수를 매년 매해를 탄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 뼈가 다 쇠했다는 거예요.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고 얼마나 탄식하며 살았는지 뼈가 다 녹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였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욕을 더 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이 사울 왕의 측근들이 다윗을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는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욕을 당하고 또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다닐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당장 죽어야 할라 하면서 그 정말 다윗이 생각할 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했어요. 다윗이 했을 때는 야 저놈
저놈도, 다윗은 이미 장군인데 저놈도 나를 욕하네 할 정도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길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았어요. 깨진 그릇 같다 뭐합니까? 자신은 다 깨져버린 그릇과 같았다는 거예요. 13절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무리의 비방을 들었는지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하였고. 비방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두려움으로 휩싸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날 비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두려움으로 그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도 들었나이다. 날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욕을 먹고 비방을 듣는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다. 14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런 숱한 욕 먹고 비방 듣고 정말 내 뼈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괴로운 순간에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난 주님 의지하고 그래도 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믿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를 위협하고 고난과 역경이 아주 컸어도 그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클까? 하나님이 더 크시지. 그 크신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입으로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당했어도 이 시를 책상 위에서 쓸 수 있으십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던 그 유대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31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냐. 난 주님께 피한다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비밀히 그들이 친 그물에서 빼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숱한 역병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날 건져 주소서. 참 믿음 놀랍습니다. 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촘촘히 억압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미래는,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이 동굴 밖에서 유대 광야에서 포위하고 촘촘히 이 다윗을 지금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손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저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무엇에, 어떤 때는 돈이 촘촘히 여러분을 억압할 때 있고, 또 사람, 인간관계가 막 여러분을 막 쥐어짜올 때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은,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 위험하고 두려운 고난과 역경에서도 견디고 이겨내게 하고 결국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되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정말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종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그 믿음이 한결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인생 누구나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시련이 다 우리에게 겹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사예요. 그런데 역경이 닥쳤을 때 역경을 이겨내어 결국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역경에 다 무너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으로 잘 훈련되어 역경을 잘 넘고 승리하는 인생도 있고, 역경을 못 감당하고 거기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사람들도 봅니다. 역경이 불어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승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무엇이 미약하다는 거야? 영적인 힘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이런 말을 하죠. 근력 키우셔야 됩니다. 근력. 지금 뼈가 아니에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뼈가 톡 치면 깨져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뼈 부러지십니다. 그러면 몇 년 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력이 없으세요. 몸은 이렇게 찌셨는데 왜 근력이 없으세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력이 없대, 근력이. 우리 인생도요, 힘이 있어야 돼, 근력. 영적인 근력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환난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역경의 파고를 넘어서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적들을 없었으면 어떻게 왕이 되고 그 위대한 성군이 되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다윗이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지금 수천 년 지났는데 다윗이 그 많은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인데, 그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나 역경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는 영적 훈련, 신앙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역경을 만나도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역경이 되질 않았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숱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맨 마지막이 되어 허덕이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늘 기도로 영적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시련의 바람이 불 때 기도로 그 파고를 넘어서시고, 너무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다
지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왔구나, 올게 왔구나. 이 역경을 기도로 승리하자.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4절로 16절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